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4년 기억고 됐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2000년, 우리가 1999년 밀레니엄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2024년까지 살 수 있을까? 1999년 우리가 너무 그때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이 지났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는 오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2024년이 여러분 인생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1일 날 여러분이 카톡방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죄송한데 예상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인사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많은 참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고 감사를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참여, 이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작고 보잘것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그죠? 뭘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영혼을 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출발했고 또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지.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도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찬양은 계속 이어졌어요. 치유의 역사는 계속 나타났어요.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 전하게 하실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기적과 같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목사의 눈으로 보면 고난을 이기면서 자라난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도 많은 아픔과 상처, 슬픔이 있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성숙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분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며 자기 인생의 변화된 간증을 제가 다시 듣게 되었고 물질의 헌신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의 생명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구원과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시절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겼던 것들이 많았어요. 목사지만 불신도 있었고 낙심도 생겼고 영적 눌림도 너무 많았어요. 그것들을 서서히 이겨내고 이제 온전케 정결케 하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서 새로운 은혜와 은사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 줄로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표 뭐라고 정했어요? 분별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아까 암송구절에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2024년 여러분 많은 힘든 일들이 정말
이제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조들이 너무 많이 2023년 한 해 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몇 주 전에 한국에서도 엄청난 정치 지도자를 살인 미수하는 절대로 있어서야 안 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일본에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미국에서도 총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어떻게 끝날 줄을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다 금방 끝난다고 그랬어요. 안 끝나.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4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한국은 4월 달에 총선이. 미국이 분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이 이념이 분열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가장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거예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학들이, 학생들이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주이시들이 지배하던 이 나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합중국이에요. 여러 주가 합해져 있는 나라. 이념에서 종교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깨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2024년 한 해는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혼자 거룩하고 열심으로 할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즉, 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가? 성경적 이유를 먼저 몇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 자유롭고 복잡하고 혼잡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건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들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와 다른 교회 이런 모든 이념적인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다 다른 의견들이 너무 많아. 이러면 아마 다툼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뜻과 너무도 달라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길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너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자기 판단, 자아로 충만된 인생을 살고 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고 결국 세상의 즐거움을 다 찾아가고, 이게 뭐예요? 영생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될 이 시점에 와 있다. 자, 여러분은 분별하면 무슨 말이 떠오릅니까? 근데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으면 많이 듣던 얘기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분별한다는 말씀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분별, discern이라는 영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휩쓸려 갈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 아주 중요한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분별이에요.
히브리어는 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 건 여러분 알 필요 없지만 이건 무슨 소리냐? 구약에서 말하는 분별은 머리와 마음과 눈과 귀 그리고 터치하는 이 느낌 모든 것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 이 능력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는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열왕기 3장 9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위스덤이에요. 지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꼭 받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는 통찰력이라는 게 인투이션인 것이에요. 인삼이 꼭 필요한 것. 이것을 통찰력을 통해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언더스탠딩, 이해력.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 딱 만나서 말하거나 기도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구해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읽고 있죠? 잠언을 읽는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얻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세상 지도자의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이렇게 모든 감각을 통해서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세 가지 헬라어가 써 있는데 뭐 어려워서 알 필요는 없고 뜻만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 글자로 디비전, 구별한다, 구분한다 하는 것이 분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의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영들 분별함을.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 다룰 내용 가장 핵심이 영분별에 관한 걸 제가 얘기할 텐데 이 영분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이거 반드시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의심하다는 거예요. 의혹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단어로 쓰인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했잖아요. 여기서 분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시는 것을 몰라. 주면 다 먹어 그냥.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죽어요, 죽어. 이걸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혼돈돼서 엉뚱한 곳에 가다 죽어요. 세 번째 분별이 신약성에서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 시험,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분, 의심, 그리고 테스팅. 로마서 12장 2절에 잘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계를 분별하라. 이 세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상 똑같은 의미예요.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이라는 말을 가만히 나온 것을 보니까 고린도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 왜 그랬을까? 고린도서의 특징은 뭐예요? 은사가 어마어마한데 다 분열돼. 즉 여러분 명심하세요. 분별하지 못하면 분열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의 지금 임하고 있어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성경적인 의미의 분별이라는 건 뭐냐? 간단하게 6가지 정도 얘기하고 얘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맨날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열왕기상 3장 9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별은 뭐냐? truth or untruth. 진리, 비진리. 이걸 구별하는 것.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절대로 믿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 보면 욥기 6장 30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1장부터 나와요, 욥기.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진리, 비진리 우리 분별 못하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약해졌을 때, 영적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는요, 혼란이 생겨요. 우리 영이 그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내 영이 깨어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막판에 엄한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뭘 분별해야 되냐? 속마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3절. 나의 모든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믿습니까? 이거 무서운 말씀이다. 난 이런 말씀만 보면 무서워. 겁이 나. 왜? 내 지은 죄가 많으니까. 주님이 꿰뚫어 보고 계세요. 모든 어느 행실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렇게 물어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스트하고 받아들이라.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온갖 것들을 보잖아요. 그때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되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영의 분별. 우리가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대표적인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이단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야.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한 가지 여기서 잠깐 얘기하자면 이 영의 분별하는 걸 은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먼저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은사를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영 분별이 은사라면 은사 없는 사람은 이런 영들을 분별할 수 없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은사 주세요 이것만 해야 되나? 답은 노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모든 은사들, 이건 누가 받아요? 은사에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성령의 임재를 믿는 사람.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의 체험에 항상 오픈 마인드 되어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아멘.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분별의 은사가 임할 수 있어. 그런데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다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주의할 점 첫째예요. 이 분별의 은사라는 것을 누구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치부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 도망다니셨어. 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있어요? 없어요? 이미 차고 넘치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이거 찬양할 때 말만 이거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은사에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심지어 악한 이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게 이미 받은 은혜의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두 번째, 성령 받음, 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인간이 구한다고 바로바로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씀할 때 더 많이 얘기할 거예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계시를 주세요, 계시꽝. 은사를 주세요, 은사터. 절대 성경 어디에도 어떤 선지자들도 모세고 이사야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게 딴짓하고 있는데 사울을 거꾸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내 뜻이 있으면 얻게 되겠지. 그러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가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럭저럭 살만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 정말 더러워 죽겠다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하다가 끌려가서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분별력을 얻기를 구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악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속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하나를 더하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분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보세요. 범사에 해야 해.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Test everything. 모든 것을 테스트해 보세요. 섣불리 믿지 말고 자신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매 순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께 구하여 테스트해서 더 좋은 것을 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가는 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즉 우리 인생 전체로 보면 우리 삶 전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every time. 그래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씩 전진할게요.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저는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은 바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고요? 첫 번째, 계시의 영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에베소 1장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는 좀 어렵지만 정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계시의 의미예요. 자, 15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사도가 먼저 뭘 하냐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명예롭게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2024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면 그 다음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저절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속한 거 다 속한 거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정말 변하든지 변하지 않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정말 심각한 문제. 이게 뭐냐면 예수를 내가 믿어요. 믿긴 믿는 것 같아. 근데 아직도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내 중심적이지. 주관적이지. 또 사람 중심적.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는 다 그래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 이렇게 얘기할죠 다. 그러나 이 일을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체험이 정말 있지 않으면 결국 또 우리는 인본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스타트부터 마지막까지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경험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선포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바울 사도의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조금 더 선진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몰라요? 안다 그래야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해서 지식을 습득하거나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래서 얻는 알미 아니에요. 여기서 알면 쉽게 얘기하면 experience,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즉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처음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더 깊은 체험이 있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칭의, justify. 이 첫 번째 단계, 우리는 한 게 아무도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이 이끌려가면서 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뭐가 있어요? 성화, sanctification 단계. 여러분 지금 성화의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glorify,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올라오면 그때 이거였구나.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게 이거였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찬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도다. 소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게 하려고. 그건 정말 기본적인 단계 여러분들도 통과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더 알아야 돼. 더 알아야 돼. 왜 그래요? 자, 야고보서 2장이 이렇게 경고해요. 야고보 사도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알는도다. 뭐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들이라. 성경 얘기하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 귀신도 믿는다 그래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에 이른, 아기들이 하는 말은, 마귀들이 안다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현혹시키는 말이지. 분별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두려워 떤다 하는 게 두려워 떤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100% 사단이 하는 짓거리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에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해라. 하나님을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되게 해주시고 뭘 되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 이게 바람이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는 그 섭리를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뭐 있고 다 있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3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뭐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예수 한 번 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한 번 만난 사람, 교회 한 번 나온 사람이, 교회 1년 나온 사람이 영생을 뭔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 그러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 사람 드릴게요. 욥이에요. 욥은 별칭이 뭐예요? 1장부터 뭐라고 했어요? 동방의 의로운 자. 처음부터 이 사람 딱 그렇게 호칭이 지었어요. 의로운 사람.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다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 의로운 사람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푹 뛰어넘으세요. 결국 욥의 고백이 어디 나와요? 42장.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어떻게 해요?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할렐루야. 귀로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눈을 보게 됐어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 이게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하나를 어떤 분한테 보내드렸더니 찬양이 너무 슬퍼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다 배웠죠? 은혜는 감상이 아니라 그랬죠? 은혜는 십자가 통과할 후에 받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서 진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은혜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티피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뭐예요? 예수를 압니다. 금, 은보다도 귀한 것 얘기했어요. 아직도 금, 은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마음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공부해서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어떻게 해요?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한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란 뭘까요? 오늘 짧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계시의 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레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계시를 받으라는 말을 하죠.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 얻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계시형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무엇에 대해서 내가 저걸 알아, I know that person 이렇게 말할 때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무언가, 오브젝트예요. 대상, 아니면 사람,
내가 저걸 알아, 저 사람을 알아. 그게 첫 번째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뭐가 있었겠어요? 나, I, 내가 하는 거예요. 객체와 주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써요. 그죠? 내가 저 사람 혹은 저것을 알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저것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예를 듭니다. 자, 내가 무엇을 봐요? I see something. I look at something. 근데 내가 무엇을 보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일단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뭘 보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I. 내 I 동시에 눈. I.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뭐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힌트를 많이 줬어요. 저 물체를 내가 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빛이 없으면 못 봐요. 물론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못 보지만 눈을 뜨고 있어도 깜깜한 밤이 되면 빛이 없으면 봐요, 못 봐요? 아무것도 못 봐요. 이걸 인식론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것을 아무리 보기를 원합니다 해도 내 눈이 흐리면 못 봐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뭐가 없으면 계시의 영, 빛이 없으면 못 봐요. 그리고 보는데 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 있어요. 딱 그만큼만. 우리가 지금 여기 라이트를 다 켜놨으니까 밝게 있는 것이지 이 가운데 반을 꺼 그럼 어두컴컴한 속에서 여러분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비춰주시는 빛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하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오래 살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시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구해서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잘못하는 것들 있죠. 시행착오라고 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계속 겪고 가끔가다 말도 안 돼서 또 잘못을 저질러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 가장 기본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걸 남 탓 뭐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조명하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라이트를 켜셔야 되는 거예요. 이 라이트를 켤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을 나누면서 마칠게요. 자, 16장 16절 잘 아는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거듭 얘기해줘.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을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바리나시므라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누가 혈육이 아니라 네 경험이 아니야.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계시형이 임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예수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를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2024년 첫 주일 이 순간부터 여러분 다른 거 빼고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어 계속해서 교제하고 인도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수많은 영의 계시를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이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케 하시는 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만 붙잡고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는 이 무섭고도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 오로지 주님만 더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새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케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